함께 찬양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오늘은 2020년 9월 6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함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초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목회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루어야 될 소망이 있거나 해결해야 될 삶에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손 내밀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경영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혹은 병약한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배웠고 우리가 몸으로 친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기회인 것을 압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주의 약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종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하는 이 선포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대로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하게 이루셨으므로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어찌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이 이기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일마다 때마다 형통케 하시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원수마귀 대적의 귀신들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기로 해서 기도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해결하게 하시고 풀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지 못할 큰 산은 하나님 능히 넘거나 돌파하거나 비껴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내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윗처럼 덩실덩실 춤추며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양을 이끌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동산으로 그들을 데려갈 때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환경으로 인한 어두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그 통치의 막대기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하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어렵고 험난한 인생 속에서 아버지 고난을 겪거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자들 손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밑에 발판 주님께서 삼아주심으로 그들을 그것에서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일이든지 감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케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약해도 아버지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준비하셔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아름답게 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러므로 저들과 저들의 산을 지켜서 보호하심처럼 소유를 지켜주셔서 강도의 위험, 사고의 위험, 온갖 손해와 재난과 범죄와 방사능의 피폭의 위험과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온갖 종류의 교통사고와 범죄, 이와 같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빼내주시고 비껴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안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날갯깃으로 저들을 덮으셔서 무엇 하나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악한 것이 넘나들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옵소서. 앞을 내다보고 희망과 소망을 품고 현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의 용기와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계획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마다 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자영업을 합니다. 사업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활동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학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궁리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애쓰고 힘쓰고 계획하는 것이 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것이 성공이면 성취를 이루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합격을 이루는 것이라면 무사히 합격하여 통과하게 하시고, 그것이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있다면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7전8기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위난의 시절에 저들이 무엇이든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이것이 잘 되게 하셔서 확장하게 하시고 들어오게 하시고 아버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뜻하고 소원하고 그동안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나날이 계속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9월 한 달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항상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무슨 일을 행하든지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늘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한 자들에서 기도합니다. 나사렛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 정수리 끝에서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온몸의 질병과 병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또한 건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장수의 복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눈이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이러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잘들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함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는 모든 일에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전화위복,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부터 대전 극동방송에서 제가 출연하는 그 좋은 아침입니다 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도 아마 수요일 아침 7시 한 30분이나 35분에 제가 나오는데요. 그때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시거나 아니면 또 유튜브로 나중에 다시 보기도 할 수 있고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으니까 유익하게 참고하시고 또 신앙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선 전사님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네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어서 할렐루야. 전사님의 찬양 감사합니다. 늘 감동과 또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하고 체험케 하는 귀한 찬양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맑은 순수 복음입니다. 디지털 용어 가운데 초기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하다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기계와 다르기 때문에 초기화를 하려고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 없고 살아온 인생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지우개로 지우고 새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로운 자세와 태도와 각오로 새 출발하는 신앙과 심리적 초기화는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모든 일이 온통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사람들이 저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편할지라도 외출 시 실내와 실외 가릴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손 소독제 사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어느새 우리의 일상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 난국을 풀어야 할지 모를 잔뜩 꼬여있는 사회 현실 속에서 성급히
현실성이 없는 어떤 대안이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갈팡질팡하기보다는 우선 먼저 우리들 삶의 기본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하는 사람인지 되새겨보아 마음과 뜻과 정신을 새롭게 시작하는 초기화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생소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완벽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한 불과 8개월 전에 했던 일반적인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 8개월 전에 신앙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억지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또 예배를 진행하다가 집단 감염을 일으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틀렸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접촉성 전염병으로서 침방울, 다시 말해 비말로 바이러스를 퍼뜨려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이때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든 모여서 대화하거나 노래하거나 찬송하거나 기도하거나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 이유로 예배당에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닥친 현재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러한 현실에서 교회에 모이고 안 모이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관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이면 신앙이 있는 것이고 안 모이면 신앙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모이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것도 교회에 모이면 집단 감염의 위험이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못 모이는 것입니다. 아니, 모이면 안 되는 때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참 사람을 생각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무도 안 모일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이는데도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어쩌다 한번 모였는데도 걸리고, 이게 바이러스의 감염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모여야 한다, 이 논리가 몇 개월 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차 확산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모임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임을 극히 조심하고 자제해야 할 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살살 얘기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거나 쿨럭거리거나 후 하고 숨을 내쉬기만 해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침방울, 곧 비말 입자가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마스크 착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스크가 그런데 비말을 100%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에게서 침방울 입자가 외부로, 공기 중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그나마 그래도 마스크가 막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발산한 비말이 내 입을 통해 직접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마스크가 해주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는 겁니다. 마스크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착용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러니까 왜 턱스크라고 하죠?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 턱 밑에다 걸쳐서 코를 이렇게 밖으로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코와 입을 다 개방하고 밑에다가 걸치는 이런 잘못된 착용 방법은 쓰나 마나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잘 썼다고 해도 계속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손을 가져다 대면 그 마스크를 쓰는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이 모임 형태로 모이지 않고, 또 아무리 보고파도 만나지 않고, 혹 피치 못해 만나게 되더라도 1 내지 2m 정도 거리를 두고 만나야 한다고 계속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분명한 사실인데, 공조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고 환기도 안 되는 예배당 공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또 교인들과 함께 인사하고 서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입 안에다가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 교회로 모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런 과학적인 위험성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 너희는 반드시 교회에 모여서 나에게 예배해야만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면 우리는 오늘 한 번 드리다가 혹 죽더라도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접촉성 악성 전염병이 돌 때는 모이지 말라, 개인 방역을 힘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 윗입술을 가려라, 이렇게 원칙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왜 주변의 목사님들이 성경에 그렇게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방역 수칙에 관한 말씀을 코로나19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약 8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시고 이 위험한 상황에서 그래도 교회로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예배하자, 먹고 마시며 교제하자, 각 가정에서 소모임으로 모이자, 이러면서 참 순수한 성도님들을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힘들게 위험한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는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그 감염병에 관한 율법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도 목사님이건 일반 성도님들건 잘 보지 않는 레위기에 저 구퉁이에 한 구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접촉성 감염병 이렇게 딱 떨어지게 번역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애둘러서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 요즘 말로 하면 그 나병 혹은 나환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볼 때 이게 번역된 책이잖아요. 원래 그 원문인, 구약은 히브리어와 신약은 헬라어인 그 원문의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제대로, 이 감염병이 발생하고 만 8개월이 다 지나는 동안에도 확인도 안 해보고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안전한 거, 편안하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가르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큽니다.
원래 기독교 교회 역사를 연구해 보면 어느 시대이건 간에 진리의 말씀을 발견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위기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제서야 그 소수의 사람이 옳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차립니다. 그런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합니다. 그 소수의 사람을 선구자, 선각자, 혹은 구약의 표현으로 하면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외에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시니까 자기들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으로서 겉으로는 신앙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을 예언했어요.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조금 늦기는 했어도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그런 예레미야가 싫었던 거예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냐?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우리도 다 안다. 우리가 더 잘한다. 이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반기를 들어 오히려 그를 괴롭혔고, 왕조차도 입 바른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를 역적으로 몰아붙여 왕궁의 지하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하나님의 유일하며 완전 무결한 계시의 책인 성경 66권에 터잡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내린 결론과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까지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 8개월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바이러스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절실히 터득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간호사도 걸리고, 프로 운동선수도 걸리고, 마음 착한 사람도 걸립니다.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면 무조건 개인 방역에 힘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기독교 핵심인 복음의 그 맑고 순수한 원래의 모습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건물이나 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꼭 해야 되는 4가지 기능을 해야 교회입니다. 요약해 보면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봉사를 해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첫째, 예배.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떻게 멈추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면 됩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공식적인 예배, 즉 공예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방식을 요즘 언어로 하면 네트워크 워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혼자서 드리는 개인 예배가 있고요. 지금 같은 때는 다른 사람과 만나서 예배하는 것이 참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에서 가족 단위로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모여 하는 가정 예배라는 것도 있습니다. 교회의 2번째 기능은 교육입니다. 교육은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만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시대에도 경험하거나 배우지 못한 전혀 새로운 코로나19 시대에 살면서 급하게 달라진 이 세상에서 각자 나름대로 현장 신앙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맞닥뜨리는 삶의 정황에서 신앙의 눈으로 현실을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교육의 기회로 삼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선교 혹은 전도라고도 하죠. 이 전도의 기능은요, 주목적이 뭐냐 하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발맞춰 일각에서 발빠르게 소위 마스크 전도법이라는 것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람들을 길에서 만나건 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스크를 전달하는 전도법이에요. 물론 아이디어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대에 마스크를 들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마스크를 전달하면 진심으로 그것을 반길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나부터 철저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최상의 전도법입니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것만 해도 훌륭하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무슨 꼭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이거보다 훌륭한 삶을 통한 전도법이 어디 있습니까? 방역을 위해서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늘 기도하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 완료되어 이 세상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이거보다 좋은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저들을 도와야 될까요? 하고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생각하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그런 것이 다 전도와 선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은 봉사입니다. 지금은 봉사하러 멀리까지 가거나 무슨 봉사단체에 참여해서 함께 막 어디 가서 봉사할 그런 시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정이죠. 여기서부터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는 거, 이런 것이 정말 좋은 봉사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소속된 그 교인들이 예배하고 현장에서 또 새로운 인생과 삶을 배우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말 자기를 절제하고 또 서로의 생명을 위해서 유익한 행동을 하는 이런 선교적 행동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소홀해 지낼 수도 있었던 가까운 가족들과 함께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배려하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이런 것이 봉사입니다. 이런 기본 기능을 하는 교회가 세상에 탄생한 시점을 가리켜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이 목회를 했고요. 그 사도들이 이제 순교하거나 죽자 그 뒤를 이어서 속사도들이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속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교부들이 또 등장해서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인 사도들이 교회를 인도했던 신약교회, 그리고 속사도들의 시대, 교부들이 교회를 이끌었던 그 시대, 이 교부 시대까지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예배당이나 기독교 기구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교부들의 뒤를 이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널리 전파되자 지역마다 교회들이 생겼고, 그 교회들을 돌보며 두루두루 순회하면서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의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일을 주도했던 감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탈리아의 로마 교회가 그 당시에 가장 컸는데
그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의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이 교황제도라는 것은 중세에 와서 더 확정이 됐는데, 그 중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러 교회의 감독들의 대표를 감독들의 수장, 교회의 지도자, 교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 그런 의미로 그를 인정했는데, 그가 나중에 중세에 와서는 교황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이 중세 시대의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그 로마 교회는 예배당도 건축하기 시작했고요. 정부의 조직을 본받아서 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되죠. 우두머리로 해서 그 밑에 그 조직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교황이니 무슨 뭐 추기경이니 뭐 이런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신분이 이러면서 제도를 갖추게 돼요. 그러면서 시작된 시대가 중세의 시대입니다. 중세에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교회가 일종의 국가 권력의 한 축이 됩니다. 교황권이 황제가 가진 힘과 거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중세 시대는 유럽 전체가 그야말로 기독교화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요, 라틴어로 크리스텐덤이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텐덤을 다른 말로 기독교 왕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세의 교회 권력은 결국 1095년 11월을 기점으로 약 200년간 온 세상을 수차례에 걸친 십자가 운동으로 전쟁터를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가 권력을 가지니까 온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요. 이 교회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처음에 이 신앙을 가질 때는요, 모두가 사랑을 하고 서로를 위해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교회가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교세가 생기면요, 이상하게 전쟁 분위기로 가요. 그 남과 대척점을 만들고 그런 모습들은 이 중세 시대의 십자가 운동으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세상은 전쟁으로 혼란했고 교회는 교권 다툼과 바른 교리의 부재로 혼돈에 빠집니다. 이상하게 기독교회는 힘을 갖추면 그때부터는요, 성경을 멀리해요. 그리고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사람이 규칙을 정해서 거기에 사람들을 몰아넣고 그것대로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개혁할 때는 세상을 한번 뒤흔들어 놓죠. 어쨌든 정치적으로 오스만 제국이 1453년 5월 29일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기까지, 철학적으로는 1348년 흑사병으로 유럽이 온통 죽음의 사자가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서 신중심의 신앙가는 더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신중심에서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한 문해부흥운동, 인문주의가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종교적으로는 본격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교회 정문에 95개 교회 반박문을 붙여 종교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까지 중세 시대는 결국 내리막길을 가다가 끝내 끝장나버리고 근대와 현대로 세상이 탈바꿈을 하기 시작합니다. 현대 문명의 중심지인 서구 유럽 사회를 근 500여 년간 지배한 기독교 왕국, 이 크리스텐덤이 비록 끝장난 지 지금 보면 500년이 지난 현대에도 여전히 크리스텐덤의 잔해가 기독교회 안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크리스텐덤 시대의 기독교는 사실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었거든요. 성경에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다분히 세상적이고 정치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중세 스콜라 철학에 물들어 있는 이상한 기독교였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기독교였고 변형되고 뒤틀리고 오염된 복음이 판을 치는 기독교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요. 그 당시에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글자를 몰라서 읽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극히 거룩하게 만들어서 감히 펼쳐서 읽으면 저주받는다고 여겼고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 와서 종교 행사를 했지 말씀을 배우거나 말씀을 듣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를 위해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죽은 자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간다, 이런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세시대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도록 몇몇 소수의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교회 개혁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마르틴 루터, 쯔븐글리, 또 칼빈,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회는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앙을 그대로 갖다가 믿고 있는 자들인데, 아쉽게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매우 조심스럽지만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마도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던 그 중세로부터 내려온 크리스천덤 찌꺼기를 우리에게서 다 제거하기 위해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 한 6개월 전에 제가 6개월이 뭡니까? 한 6개월 됐나요? 그 전에 번역을 완료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제법 두꺼워요. 잊혀진 교회의 길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을 제가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2019년이죠. 제가 6월에 탈고해서 이거를 출판사에 넘겼어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받아가지고요, 수개월 동안 편집을 해갖고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 지금 뭐 날짜가 가는지 오는지 지금 헷갈리는데요. 하여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금년도 2월에 이 책이 출간이 되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지금 제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크리스천덤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번역했던 내용 중에서 요점만 뽑아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코로나는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는 불행이 아니고 교회가 망하는 그런 기폭제가 아니라 잘못 왔던 이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 원래의 기독교의 모습으로, 원래의 맑은 순수한 복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교회의 모습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고, 크리스천덤,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세상을 전쟁터로 몰아갔던 이런 크리스천덤의 이 잔재가 잔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조금 감지하셔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본래의 복음,
그 맑고 순수한 복음의 모습을 간략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순수한 모습을 다시 확인해야 될 이유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독교 복음의 기초를 마련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인생을 살면서 주력했던 목회와 선교 사역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전력 질주했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자기의 사명으로 여겼고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성하였기에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출발과 주인을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밝힙니다. 복음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스스로 자아낸 창작품이 아닙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진 기독교가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만든 어떠한 한낱 종교라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기독교는 완전히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독교가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주인이 하나님인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이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여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복음은 바울이라는 한 인간이 스스로 자아낸 바울의 창작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크리스천덤이라는 이 중세시대와 그 중세시대의 그 폐단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그 종교개혁의 후임이라고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자부하는 현대의 교회가 이 순수한 복음을 많이 변질시켰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인간이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되는 양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복음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중심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을 대표하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대표하거든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가르치거나 주장하면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복음이라도 개인이나 단체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 고쳐서 순수한 복음에서 벗어나서 가르치거나 주장하면 결국 저주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바른 그리스도인은 선지자 곧 구약, 사도 곧 신약, 이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달리 말해 지금의 우리의 교회가 구약의 터 위에 서 있는가? 지금의 우리의 기독교회가 신약의 터 위에 서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고 복음의 성격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절대로 싸움용이 아닙니다. 전투용이 아닙니다. 남을 협박하는 협박용이 아닙니다. 언제부터인가 천국 가는 길을 제시했던 천국 이야기를 했던 복음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변질이 돼가지고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거부하는 너희들은 이 지옥 갈 놈들아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협박이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한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얕은 것이 아니거든요. 이 복음을 듣는 것도 인간이 원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요. 복음을 믿는 것도 누가 기가 막힌 말씀씨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물건 팔듯이 유혹하고 호리고 광고해서 혹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복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슨 돈 내고 사는 물건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되고요. 그 듣는 복음을 정말 자기도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끌림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복음으로 자기가 정말 구원받은 사실로 유레카, 이 복음으로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 하고 이 감격에 빠지는 것도요. 교회에 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6개월 만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그제 가서야 이 복음이 정말로 소중한 거구나 이렇게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론 듣는 즉시 깨닫기도 하지요. 바울처럼요. 복음은 그렇게 한 번 전해서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복음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내 앞에서 전도지를 찢어버려서 이제 저 사람은 지옥 가, 그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은 원래 맑은 순수한 복음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의 영혼이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 전하고 계속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복음을 안 믿으면 지옥 가, 망해, 죽어. 이 복음을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의 원수야, 나의 대적이야,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을 옛날 십자군 전쟁에서 했거든요. 이슬람 세력들은 다 멸망받을 저 악의 자식들이요,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아 일어나서 저 이슬람을 다 죽여버리자, 저 영토에 사는 자를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일으킨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여러분,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역사 속에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인류와 문화에 어떠한 DNA처럼 작용해서 지금까지도 이 십자군 전쟁은 아랍권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폭력을 일삼는 어떤 이슬람 세력을 막 또 우대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가요, 이 순수하고 맑은 복음이 전투용으로, 전쟁용으로, 남과 편가르고 막 우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런 용어로 바뀌어 버리면 이건 변개된 가짜고요. 이거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서로 간의 불신과 그리고 반목과 다툼과 싸움과 척짐과 원수매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다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 우리를 다시 맑은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고 조금이나마 기대해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전쟁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받는 걸 원하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소조예요. 소조라는 것은요, 사람으로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생명력을 느끼며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병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 소조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그 가난을 벗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이 멸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 살 길로 회복되고, 이게 다 구원이라는 아주 굉장히 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병든 사람은 고치시고요, 가난한 사람은 부하게 하시고요, 망한 사람은 다시 세워서 회복하여 주시고요,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우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소망으로 기쁨을 주시고요,
망가지고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이 다시 다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서 도닥도닥 해갖고 이어놓으시고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제대로 되고 개인이 제대로 되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고 이 상한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지식을 잘 깨달아 인생을 깜깜하게 답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하며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까 짤막한 인생, 한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짤막한 인생이지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 완성한 복음을 먼저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은 소수의 사람이 복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에 부합하는 삶이라는 것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정해놓고 너는 지옥 갈 놈, 너는 천국 갈 놈 이렇게 낙인을 찍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은혜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믿다가도 어느 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요, 햇빛이 뜨면 곧 마르는 풀과 같고요,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그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을 살면서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은 언젠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 9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무것도 인생에는 확신할 게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불을 보면 피해야 되고요, 물 보면 조심해야 되고요, 사람을 보면 정말 삼가 경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일을 만나면 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는 것처럼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마다 때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무엇 하나 그렇다 아니다 단정하지 마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는 안 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잘 나가고 잘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의기충천해서 나를 이길 자가 없다, 나는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자부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뜻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아서 마음의 좌절과 낙심이 오고 돌아보니 지금껏 내가 한 것도 없고 나이는 먹고 내가 도대체 뭐냐 하고 인생의 시리와 좌절에 빠지고 삶의 회의를 느낄 때 그것으로 인생이 다 끝났다? 그것도 또 아니에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요, 시기와 기회가 또 주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감사하며 받으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모든 일에, 주어진 일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뛰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 붙어 있는 동안에 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면 이 코로나19 정황에서도 잘 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병에 걸렸다고 다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다시 죽을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잃어버렸다고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나도 알지 못하는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말로 재물복을 받아가지고요, 돈, 앞에도 돈, 뒤에도 돈, 옆에도 돈, 위에도 돈, 아래에도 돈, 완전히 돈방석에 앉아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밖에서는 확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할 것은 이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것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떨어지면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실 거예요. 고기가 필요하면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라도 보내주실 거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사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사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사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시기와 기회는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때가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맑고 순수한 복음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맑고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기며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해외와 타지에서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군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을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봐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네.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우리 주